주중에 뵙긴 했지만 보니까 반갑네요. 그죠?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예,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거고요. 저 더 뒤에도 우리 방긋방긋 안에도 우리 계십니다. 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유명한 대중가요 가운데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뿜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에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그러니까 늘 청춘으로 머무를 줄 알았는데 20대 그 파릇파릇한 세상의 전부인 것 같은 그 청년들이 어느새 자신들이 30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20대가 꺾였다. 이제 내가 30이 됐다는 사실 앞에 뭔가 그 철학자가 된 듯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정신없이 살았을 뿐인데 내 속은 비어 있고 그리고 어느새 서른이 되었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맘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나이 40살에는 이라는 양희은 씨의 노래도 있습니다. 봄이 지나도 다시 봄, 여름 지나도 또 여름, 빨리 어른이 됐으면 난 바랐지 어린 날에는 나의 19 그 봄에 세상은 내게 두려움, 흔들릴 때면 손잡아줄 그 누군가 있었으면 서른이 되고 있었지 정말 날개 달고 날고 싶어 이 힘겨운 하루하루를 어떻게 이겨나갈까 무섭기만 했었지 가을 지나면 어느새 겨울 지나고 다시 가을 날아만 가는 세월이 야속해 붙잡고 싶었지 내 나이 40살에는 빨리 서른이 되고 싶었는데 어느새 내 나이가 40이 된 사실 앞에서 절망하는 한 사람의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뻔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는 줄 알면서도 서른이 되면 뭐 40이 되면 이제 어른이 되면 쉰이 되면 그렇지 않을 거야. 뭔가 의미가 있을 거야. 내 삶의 의미와 방향이 찾게 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나이가 돼보면 벌써 서른이야, 벌써 40이야, 내가 50이라고 한 게 없는데, 붙잡은 게 없는데, 이제까지 그냥 어영부영한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공허함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야. 분명히 달라질 거야. 이제 그런 막연한 위로를 가지고 스스로를 타이르면서 바쁘고 지친 일상을 견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이제 앞으로 드리겠지만 주일 아침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보면 많은 분이 지친 상태를 다 회복하지 못하고 오셨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분 참 일주일 힘들게 사셨구나. 그 주일 아침에 눈매를 보면 또 얼굴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친 상태가 회복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아예 주일 나오지도 못하죠. 네. 일주일 내내 엄청난 경쟁 사회 속에서 살다가 또 아래에서는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는 눈치를 줍니다.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영어 공부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또 그 살아갑니다. 하는 일은 늘 제자리 걸음이고 그러다가 불쑥불쑥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찾아오죠. 또 여성분들은 우리 사회 속에서 성차별이 있는 우리 사회 속에서 남성들보다 배로 악을 쓰고 또 힘을 쓰면서 또 살아가야 합니다. 전업주부라고 다를까 싶지만 전업주부라고 다르지 않죠. 충분히 배웠지만 나이가 먹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은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여성 중에 5%만이 전업주부가 되겠다고 이야기했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성분들 중에 5%만. 그 말은 전업주부의 삶의 의미가 별 없어 보인다라는 그런 뜻이겠지요. 그러니까 나는 하지 않겠다. 전업주부는 하지 않겠다. 그런 겁니다. 결혼은 가능한 최대한 늦출 것이고 또 결혼하더라도 내가 계속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을 받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주부는 주부대로 지쳐가고요. 밖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들대로 지쳐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서른이 되고 마흔이 되고 쉰이 되고 어느새 황혼에 접어드는 거겠지요. 우리가 정말 의미가 있고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라면 피곤하더라도 힘이 날 겁니다. 그런데 점점 지쳐갑니다. 생명과 희망이 충만하기는커녕 점점 희미해지고 힘이 빠지고 그 대신에 권태로움이 자라갑니다. 권태로움이 자라가면 자연스럽게 하는 반응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삶을 살아가다가 권태기에 빠집니다. 권태로움에 찾아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그 권태로움에서 벗어날 자극을 찾습니다. 자극거리. 오늘날 가장 쉬운 자극이 뭘까요? 여러분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가장 쉬운 자극이 뭔가요?
삶의 권태로움을 벗어나요. 가장 쉬운 자극. 맛집 아닙니까? 맛집? 예, 먹방, 맛집. 어디 맛있대. 그게 우리에게 소소하지만 되게 큰 희망, 그 순간에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왠지 커피를 마셔도 별다방 창가에서 사람들이 지나간 사람들이 날 보면서 봐야 할 것 같고, 예, 우리가 그런 자극을 쉽게 찾습니다. 또 다른 자극은 여행일 겁니다. 여행을 통해서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고 내가 꽤 그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 확인하기를 원하지요. 제가 재미있는 조각 작품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극사실주의 조각가로 알려진 듀안 헨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각을 하는데 어떻게 조각을 하냐면 극사실주의, 정말 실제보다 더 실제같이 조각을 하는 거예요. 그림만 그런 그림이 있는 게 아니라 조각도 그런 조각이 있는데 여행자라는 제목의 조각입니다. 잠시만요. 먼저 우리 오늘 본문을 제가 안 읽었죠? 예, 우리 본문을 좀 이따 본문을 좀 이따 읽기로 하고요. 조각 작품을 먼저 볼까요? 듀안 헨슨의 여행자라는 조각입니다. 실제 사진 같죠? 최대한 사실적으로 이제 조각한 작품인데요. 뭐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조각을 보면서 느꼈던 게 저 사람은 여행을 가야 할 사람이 아니라 집에서 쉬어야 할 사람이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집에서 지금 일상에 지칠 대로 지치고 힘들어서 쉬어야 될 사람이 지금 쉼을 얻겠다고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비싼 돈 내고 여행지에 가보면 저분들은 여행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쉬지 왜 여행을 오셔가 저렇게 더 힘들어할까,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곧바로 잠들어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피곤한 얼굴을 하고도 여행을 떠나는 우리의 모습을 표현한 듯합니다. 권태로움을 벗어나려고 무언가를 해야 하는 오늘의 우리를 표현하는 것이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여행이나 쇼핑처럼 돈으로 권태로운 삶을 극복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영혼을 위해 면죄부를 샀다면 오늘날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 쇼핑을 한다. 굉장히 섬뜩한 말입니다. 옛날에는 면죄부만 사면 난 더 이상 문제없는 인생이야. 난 하나님께도 인정받은 인생이야. 그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면 오늘날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 쇼핑을 하면서 나 꽤나 괜찮은 사람, 나는 꽤나 문제없는 인생, 이제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지요.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은 장난감을 가진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해되세요? 돈 많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남들보다 조금 더 장난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권태로운 삶을, 이 무의미한 삶을 조금 해소시켜줄 어떤 자극을 가져올, 내가 돈이 있으니까 그런 장난감들을 조금 더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것일 뿐이지요. 그렇지만 여전히 지치고 외롭고 무의미하고 생명이 없는 삶은 똑같습니다. 잠깐 속을 수 있게 도와주는 장난감을 좀 더 많이 소유할 수 있게 해준 것 뿐이죠. 그런 삶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오그라들어 갑니다. 나는 누굴까? 내 가치는 도대체 뭐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나중에 어떻게 기억돼야 할까? 내 아이들과 후손들에게 나는 어떤 유산을 남겨야 할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래서 멍해집니다. 그리고 일상에 갇혀서 여전히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사람 역시도 우리처럼 일상에 지친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날 겁니다. 바로 베드로인데요. 성경에 기록된 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이도 얼마나 지치고 힘든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래서 그의 삶의 의미가 어떻게 변하고 바뀌었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낭독하고 싶습니다. 우리 앞을 보면서 우리 같이 번갈아가며 우리 윤독하겠습니다. 말씀을 글자색을 따라서 우리 같이 윤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낭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찢는지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베드로의 이야기이죠. 부름받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을 때 그 사람의 이야기로 읽으면 거기서는 아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근데 나의 이야기로 이 인물과 내가 다르지 않다, 그런 마음으로 본문을 보기 시작하면 내 삶과 연결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그를 만지셨던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린 자꾸 착각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서 그걸 경험하기보다는 어떤 주문처럼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내가 그냥 내뱉으면, 내가 그냥 계속 반복하면 여기서 뭔가 주문처럼 뭔가 약효가 나타나겠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주문이 아니지요. 그 말씀 앞에 나를 굴복할 때, 나를 인정하고 시인할 때 비로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 말씀을 나의 말씀이 아니라 그의 말씀으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이건 베드로가 부름받은 장면이야, 딱 그렇게 여기는 순간 더 이상 내 삶에 아무런 의미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본문인데 베드로는 지금 굉장히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굉장히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장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도 베드로처럼 굉장히 열심은 다했지만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았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만난 지금도 우리는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삶 속에서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찾아가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언제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오후라고 생각하는데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다,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침이라는 것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밤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잡지 못하고 지금 동이 텄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지리적인 상황을 보면 요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근처는 밤에 물고기들이 많이 다니고 낮에는 물고기들이 얕은 데로 흩어져서 많이 잡히지 않는 그런 기후이고 또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동이 트니까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하다가 안 돼서 무트로 나온 거죠.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밤에 다시 잡을 것을 위해서 그 그물을 정리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낚시를 하다 보면 고기가 안 잡히는 날이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낚시는 취미라는 거예요. 많이 잡으려고 가는 건 아니고 그냥 손맛을 느끼려고 가는 거죠. 그런데 업으로서는, 직업으로서 고기를 잡는다는 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벌어서 오늘을 먹어서 산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고기가 안 잡혔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공을 치고 호숫가에 배를 대고 그물을 싣고 있었는데 아마도 이 배의 소유자가 베드로일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그물도 베드로일 겁니다. 그 말은 베드로는 어느 정도 그 재산도 있고 안정된 직업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열심히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좀 상상력이 필요한데요. 지금 성경은 지금 두 사람을 주목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이쪽 해변가에서 밤새도록 그 허탕을 친 그런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일꾼 몇 사람과 함께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젊은 지도자가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거기서 아마 말씀을 전하고 있었겠죠. 베드로의 귀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게 자기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여겼을 겁니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나랑은 지금 상관없는, 더군다나 오늘 고기를 한 마리로 잡지 못한, 어쩌면 그 전날, 그 전전날도 그랬다면 지금 절박한 삶의 자리에 있는 나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이야기로 자기에게 들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넘겨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제 다가가시지요. 그리고 이제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아보세요 하고 말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의 삶과 연결되는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이제까지의 예수님과 베드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의 삶의 자리로 가셔서 베드로의 삶에 의미 있는 이야기를 지금 던지시는 거죠. 막연한 종교적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의 삶을 만지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쁜 소식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닌가요? 지금 밤새도록 허탕을 쳤고 오늘 밤에 다시 고기를 잡으려고 지금 그물을 애써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그물을 다시 나가서 던지라는 거예요. 고기가 안 잡히는 시간인데 어부였던 베드로였기에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대를 뛰어넘는 어획량, 동료들의 도움을 요청해야 할 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를 잡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상한 반응을 해요. 주님, 제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대답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 포인트 하나 더 알려주십시오. 그러지 않을까요?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한테 좀 될 만한 일을 좀 알려주십시오. 예수님, 이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학교를 결정할 때, 학과를 결정할 때, 뭐 사업을 진행하려고 할 때,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할 때, 포인트 좀 알려달라고. 이거구나. 뭐 주식하시는 분들은 주님 종목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하고, 시험 보는 학생들은 주님 문제를 좀 알려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주님 대단하십니다. 정말 주님이십니다. 한 군데만 더 좀 알려주십시오. 오늘 밤엔 어디를 갈까요?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럴 만한데 베드로는 그 주님 앞에 제게서 떠나 주십시오. 오히려 자신을 떠나달라고 말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의 이상한 대답 같은데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지금 눈이 열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베드로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근처에서 자신과 아무런 상관없는 종교적 설교를 하던 예수가 이제는 자기와 상관 있는, 자기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서자 뭐라고 얘기하죠?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죽게 되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한 것처럼 지금 그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가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자신을 떠나달라고, 죄인인 자신 곁에 주께서 계시면 자신이 화를 입을 거라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지금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줍니다. 지금까지는 고기 잡는 일을 했지만 이제는 나와 관계를 맺었으니 앞으로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거두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위대함이 다시 한번 나타나죠.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쳐 있을 때 이게 삶의 전부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해 주십니다. 또 때로는 새로운 삶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찾게 해주십니다. 맞아, 제대로 된 거 하고 있었어. 내가 인정한 일이야. 내가 기뻐하는 일이야. 하늘에 상급이 있는 일이야. 놓치지 마. 그런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시기도 하시고, 공허했지, 의미 없었지, 이제 나랑 같이 영원한 일을 해볼까?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지금까지 해봤습니다. 근데 별다른 일이 없던데요? 교회도 다녀봤고요. 뭐 별 볼 일 없어요.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도 해봤는데 뭐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던데요. 괜히 삶만 더 피곤해지는데 그냥 이렇게 이대로 가볼게요. 이런 게 우리의 그런 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이 사회가 우리를 세뇌하는 사회의 생각이죠. 이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너는 무의미하고 무가치 없고 네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안 돼. 의미가 있어지려면 이걸 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사회를 따라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서 나와야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인간의 삶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는가로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그런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예, 나는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그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 여러분 먹먹해지셔야 합니다. 정말 놀라운 말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이기 때문에 그렇고 정말 그 말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을 사소하게 여기고 그 말을 의미 없게 여기고 여러분 배우자에게 혹은 자녀에게 당신 내 아내야, 너네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렇게 말할 때 그 배우자로서 부모로서 그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사랑받는 내 아들이야.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야. 내 자녀야. 내가 누구인지 묻는 세상 앞에서 혹은 내 스스로의 질문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는 되게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할 것 많죠.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면 신학교 가야 할까요? 목사님처럼 목회자가 돼야 할까요? 그렇게 오히려 되묻는 분들도 많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은 목사로 또 어떤 사람은 직장으로 모두 다르게 불렀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까지 내 삶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이 충분하다 이렇게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간의 삶의 여정과 아무 연관 없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현재 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내 삶의 자리, 이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데, 다른 뜻, 다른 일, 거기에 있다고 늘 생각해요. 그래서 삶이 더 피곤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내 삶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나를 다른 곳으로 찾아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삶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그곳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간혹 삶의 배경이 바뀌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대다수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삶의 자리에서 이제 방향과 목표를 올바르게 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목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회자의 삶이 더 피곤할 수 있고 바울을 봐도 그렇고 주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서 비전을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요.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를 발견한 사람은 피곤과 절망을 이겨냅니다. 하지만 밥벌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 하는 일이 늘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소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늘의 가치를 발견하고 끊임없이 자기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서 즐겁게 힘은 들지만 보람있게 의미있게 일합니다. 하지만 밥벌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건 딱 그 정도로만 그래서 늘 무의미하고 공허하고 그래서 내 삶을 해소시킬 또 다른 무언가를 계속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것이지요. 그 삶은 바빠지고 분주해졌지만 누리는 것은 더 많아졌지만 영혼은 황폐해져 있고 공허해져 있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한데 그 내면은 너무나도 비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회사원, 교사, 자영업자, 전업주부, 노동자 모두 그 살아온 인생에 무언가를 더해서 그 일을 다른 각도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면 삶은 지치고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대개는 성공에 매여서 나이 들 때까지 그 길을 옳은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래서 언뜻 보면 행복해 보이지만 그런데 오히려 더 불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땐 차라리 오늘 베드로처럼 중간에 한번 크게 무너지는 게 하나님의 선물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무너져 보면 나를 제대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베드로에게 다가가신 예수님은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내가 너의 리더가 될 거야, 너의 주가 될 거야, 너의 스승이 될 거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 내동댕이 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실 뿐 아니라 이제 그 비전을 그 가치와 의미를 함께 성취해 가자고 부르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은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열심히 해 끝까지 도달해야 돼
이왕이면 남들보다 빨리 가고 남들보다 먼저 가고 뒤처지지 마. 이게 세상의 논리라면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발견하게 해주시고 이제 나랑 같이 가자. 우리를 그렇게 초대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그리고 하늘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일상에 지쳐서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의미를 찾지 못하고 계시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돈벌이가 생기는 일이건 생기지 않는 일이건, 여러분이 메인으로 하는 일이건 혹은 엑스트라로 하는 일이건,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에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내면에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저에게 이 일을 시키시나요? 라고 주님 기도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시간이 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처음 기도할 땐 마음이 욱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것도 주님 뜻 같고 이것도 주님 뜻 같고 그렇죠. 그런데 한 번 더 기도하고 일주일 정도 더 기도하고 한 달 정도 더 기도하면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정돈되는 게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분별하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하면 지친 일상일지라도 새로운 기쁨과 생명과 비전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목사는 허무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마음 들 때가 가장 많고, 또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때도 많습니다. 매 순간 기쁨과 생명을 누리고 살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매 순간 생명과 기쁨을 누리고 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저는 지옥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잊어버리면, 또 그럴 때 돈이나 권력과 명예에 더 집중하면 훨씬 더 지치고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치고 힘든 일상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이런 말에는 아멘을 하십시오. 아무 말에는 아멘 하지 마십시오, 제발. 하지만 이런 말에는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사람을 예수님은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르고 도우십니다. 그렇게 되면 삶이 재미있어지는 거죠. 그리고 늙어가도 황홀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풍성한 삶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풍성한 삶을 주겠다 하신 게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물질적이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의미와 방향과 가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늙어가도 황홀한 삶, 몸은 쇠하여 가지만 그 영혼만큼은, 그 영원한 삶을 향한 소망만큼은 쇠하지 않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삶의 모양이고 무게입니다. 늙어갈수록, 고령이 되어갈수록 악에 받쳐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 눈빛이 순화해지기는커녕 그 눈빛에 더 어떤 삶에 대한 그런 피해의식과 보상심리가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드셔갈수록 그 눈에 힘이 빠지고 말 그대로 순하여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보다 더 의미 있고 안전하고 가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에서 예외 없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다고 여겼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자신과의 그 예수님과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던지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삶 속에서도 그렇게 찾아와 주십시오.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에게도 목표와 방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발견하게 하셨으니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